함께 보는 이 시편 25편은 다른 시편들처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무언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간구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용서가 나오고 탄원을 하고 뭔가 이제 좀 일관되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 시가 다른 시들과는 달리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썼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1절에 A로 시작되는 단어, 그 단어로 시작이 되고 2절은 B로 시작되는 단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파벳 철자 순서에 맞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의 시처럼 통일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내용이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시에는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표제에 보면 이 시가 이제 다윗의 시로 나오는데 다윗은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놀라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을 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없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좀 틀리죠. 마치 이제 짐을 들어 올린다. 이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손을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합니다. 이것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손을 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할 때, 즉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 손을 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서원을 할 때 손을 듭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2절에서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고 3절과 5절에서도 주를 바라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서원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처럼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려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 따르면 기도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신뢰하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의 마침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겸손히 신뢰할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지만 또한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기도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고뇌와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려놓음의 기도이고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와 내려놓음과 순종의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이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로 확장이 됩니다. 즉 나에서 너로, 나에서 그들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즉 나에서 시작된 기도가 민족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확장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나의 문제로 시작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나의 문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넓혀져야 되고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즉 중보기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 중보기도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품고, 한번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정말 그것을 마음에 품고, 모세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마음에 품고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처럼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처럼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14절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교훈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더불어서 모세가 그랬고 기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